자,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 혼례는 결혼식이에요. 우리의 이제 결혼식.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 먹어도 되냐? 그러는데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이 포도주가 우리의 식혜와 같아요. 음료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지혜가 부족하다기도 하고 물질이 부족하다고도 하고 건강이 부족하다기도 해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 갑자기 너무 이 오른쪽 아랫배가 막 칼로 도리는 듯 통증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떤 그 세미나에 우리 훈련을 시키다가 제가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제 통증을 보더니만 아이고 맹장인가 봐요. 복막염 터졌나 보라고. 왜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 칼로 애리는 듯이 그래가지고 이거 맹장인 것 같다고. 복막염이다. 빨리 찍어야 되겠다고 막 정신없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막 CT도 찍고 막 찍었어요. 그랬더니 참 수술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그 급성 장염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한 3일을 입원을 해가지고 뭐 일주일을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요일 날 갔는데 그래서 나는 일주일 입원할 사람이 아니다. 주일날이면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사다 그랬더니 그래도 일주일은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까지만 입원을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15년 전에 머리 털라고 처음 한번 병원에 입원하고 드디어 지난 주간에 역사적인 입원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병원에 3일 동안 면회도 안 되고 저희 아내도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3일 동안 딱 이제 입원을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마스크 전도지를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면서 전도했더니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간호사가 왔다 가면 하나 주고 나 목사야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입원했대. 그랬더니 어떤 직원 남자 한 분이 이름이 김성수 씨야. 이름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조금 있다 찾아가도 되겠냐고. 찾아오셔도 제가 지금 기도 좀 받고 싶다고.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대야. 와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 그때 쭉 자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고 마음이 시원하다고. 가는 데마다 그냥 전도 받시더라고. 우리는 마스크 전도지고 만화 전도지 저기 그냥 1단계로부터 10단계 무기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가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뭐
칫솔 치약도 안 가져갔거든. 그래서 칫솔 치약 가져올 때에 마스크 전도지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참 지난 3일 동안요, 몸은 아팠지만 지금은 안 아파요. 하나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근데 참 3일 동안 15년 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입원을 탁 해서 병실에 침대에 누워 있다 앉아 있다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는요, 하나님이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연약할 때 강함이라.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여실하게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새벽 한 2시 반까지요. 계속 잠도 안 재우시고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읽었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없는 사람을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존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5년 전에는요,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에서 한 4년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에서 선교사 사역을 할 때요, 거기는요 눈이요 이만치 와요. 70cm 오고요. 그럼 아침에 TV에 오늘은 학교 오지 마라 그렇게 와 TV에 나와요. 그럼 교회도 2주간은요 너무 많이 쌓이면 교회도 못 가요. 그 정도로 동부에 그 워싱턴 DC 옆에 있는 펜실바니아 주에 있기 때문인데, 거기서 제가 얼마나 또 충성스럽게 했는지 눈이 많다고 눈을 억수로 쓰다가 탈장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체구가 제가 작은데요, 제가 깡은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깡다구는 있다 그래야. 근데 이 체구는 작아가지고 힘은 좀 부족하지만 깡은 강하거든요. 근데 그냥 열심히 눈을 치우다가 탈장이 돼버렸어요. 미국에서요 수술을 받으려고, 우리 그 교회 집사님 남편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였어요. 제가 가서 사역하는 교회. 그래서 그 이제 찾아갔어요. 미국 병원을 갔더니 미국 그때 당시 돈으로 1,100만 원 든대.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나올 때까지 억지로 참다가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기독병원으로 나오자마자 입원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한 처음 경험하면서 얼마 들은 줄 아세요? 29만 3천 원. 할렐루야.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29만 3천 원 정도. 1,000만 원 돈 이상 드는 게. 여러분, 한국이요 의료의 최선진국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우리 2 자녀에게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여기서는 절대 아프면 안 되고, 왜? 돈 없어가지고 병원 못 가니까.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나아야 된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우리가 자녀들이 안 아프고 잘 지냈고, 저는 탈장 생겨가지고 고생하다가, 탈장이야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예, 뭐 그래서 한국에 나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요, 사람이요 건강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어령 씨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요,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교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이요 암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찾아가니까 뭐라고 해줄 게 없더래요. 근데 그 딸이요, 이민아 딸이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빠, 그때는 이어령 씨는 너무 지적으로 충만하고 지식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은 아주 우습게 알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딸을 가서 그 참 힘들게 투병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뭐고 아버지가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더래. 아빠, 저는 예수 믿으니까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지만 아빠 꼭 예수 믿고 꼭 천국에 가셔야 된다. 그 말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은혜로운 책을 쳤지요. 그분의 어떤 간증집이기도 하고, 그분은 워낙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이어령 씨의 글을 보면요 참 잘 써요. 우리 여기 전도영 성도님도요 그 고등학교에 국어 선생님을 30몇 년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요 이 글 잘 쓰고 이 국어 잘하는 분들은 참 제가 속으로, 왜냐 요즘에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요 글을 잘 쓰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내 이어령 씨의 책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짬짬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책을 쓰고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해줘서 때가 돼서 이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책을 한 20권 놓고 다 읽으면 짬짬이 하루에 1시간씩.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가 되지. 여러분들도요 연세 들을수록 자꾸 듣고 읽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치매도 오지도 않고요. 자꾸 뭔가 들으셔야 돼. 그리고 자꾸 텔레비는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어떤 때는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거는 뭐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때로는요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면서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요 뭐 이런저런 풍족한 것보다 부족한 게 많지만 그때에 그 모자라고 부족했을 때 그것을 바로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가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혼례잔치가 벌어졌어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고,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세요. 나다나엘을 부르세요. 빌립을 부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혼례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가셔서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그때 당시 그 잔치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음료예요. 음료수예요. 가장 중요한 음료수예요.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막 몇 년 숙성시키고 심지어는 10년 이렇게 아주 고급일수록 오래 숙성을 하잖아요. 뭐 다른 집에 가서 빌려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준비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유는 안 나타나 있어요. 뭐 손님이 많이 왔든지 이유는 안 나타나 있지만 어쨌든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포도즙이 모자라면 수치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래요. 여자요, 여자요. 그래. 왜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 근데 그 여자라는 단어가요 하대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낮춰서 부르는 단어.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도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에게 그래요. 내 어머니다 그래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요 아주 존칭하면서도 공적인 관계를 부를 때 예수님은 여자여 그랬어요. 공적인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적인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여자라고 부를까? 자기 어머니를.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읽다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께 바로 갖다 고해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에게 나가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드리세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 이런 거 부족하네요. 예수님, 나 이런 거 어렵네요. 예수님, 나 이런 거 하나님 아시죠? 구하십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가장 잘 알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처녀의 몸에 아기가 생기니까 이거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당시 상황에는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이거든요. 마리아가요, 처녀의 몸인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전능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문제가 있고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에게로 막바로 가져간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보고 신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아직 내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닌데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제자들을 부르기는 했지만 아직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에 또 그렇게 순종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은, 근데 마리아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인들을 불러요. 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르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달아야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거기 유대인들은요, 들어오는 게 물 항아리 이런 것이 6개가 놓여 있어요. 그거는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에는 먼지가 많아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님들이 올 때는 반드시 정결하게 씻도록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도록 대야에다가 물을 착 해서 그게 첫 맞이하는 거예요. 6통이나 드는 큰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이 두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라, 떠다 주라.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7절 8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악유까지 채우니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아야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여기 비밀이 너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뭐래요? 항아리에다가 물 가득 담어 떠다 줘. 이 두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 가셨어요? 아니면 하인들 부리로 가셨어요? 그렇죠. 초청받아서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하객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갖다 떠서 줘라. 그랬더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그랬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거기 복수형, 장엄형, 복수형을 사용했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그렇게 역사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지 마시고 하객으로만 모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인생이 그러면 천국입니다. 진짜 천국입니다. 저는요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 35년입니다. 개척도 해봤고요, 미국에서도 사역해봤고, 군에 가서 군목으로서 7개 교회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군목 있을 때는 7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일날에는 집차 딱 대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3군데, 4군데는 다녔어요. 3군데 다녔어요. 4군데 다니니까 너무 피곤하다. 왜냐하면 본부교회는 새벽기도도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대대교회들, 중대교회들이 막 최전방에 GOP 전선에 널려 있거든. 군인교회도 목회하고, 미국 가서도 대학 사역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요즘에 제가 우리 가족 셋이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을 시켰는데, 그동안 제가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막 천국과 같은 그런 체험도 했지만 어려움도 참 컸어요. 고난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어요. 저도 암이라고 선고도 받았었어요. 그 정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개척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그걸 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김포의 신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제가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정권 바꾸기. 믿음은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렇다고 나가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마귀 자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자녀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권을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저는 평생 전도에 관심을 가졌던 전국 전도 강사입니다. 제가 다음 주도요, 여자 목사님들
한 50명 모이는 곳에 세미나로 갑니다. 하루. 물론 한 요즘에라 9시부터 4시까지만 합니다. 전국에 거의 안 다닌 도시 없습니다. 전도의 훈련을 시키는 강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전도의 강요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 천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얼마나 쉽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참 여러분 전도는요 이 절대 부담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에 대한 부담을 엄청 가졌습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 사람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수줍음증과 내성적인 A 극소수음 A 플러스 A 형이었거든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 근데 지금 얼굴에 철판 깔았잖아요. 아무 말이나 잘해. 세워놓으면 잘해 그냥.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서. 왜 그런 저의 연약 저는 진짜 수줍음증이 많은 사람. A 극소수음증.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하기는 또 뭐가 찢어질 정도로 시골에 가난했거든요. 우리 집안이 가난하기도 그렇게 가난.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저는 최고 부자거든요. 안 믿어주시네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요 최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최고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최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요. 제가 평생 35년 목회를 하면서 요즘처럼 행복하다. 저희 아내도 요즘에 저한테 그래. 참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결혼 잘했지. 저도 요즘에 참 행복해요. 교인들은 몇 명 안 되는데 뭐 조그마한 2층 뭐 이런 게 뭐가 그래 행복하냐?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꾸 모시려고 고백하고 몸부림치고 그랬더니 행복해지더라고요. 정권을 바꾸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권 바꾸면서 이제 요직 다 바꿔버려요. 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요 요직 바꾸는 게 3,500개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막 장관으로부터 다 바꾸잖아. 차관으로부터 각 이사들 다 바꿔버립니다. 그 정권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권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요 몇 년을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저 죽여주세요. 제 성격 죽여주세요. 제 이 못난 성격 죽여주세요. 저 참 기도 많이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성격이 좀 거시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조금씩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빨리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바꿔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점점 여러분 콩나물 시루의 밑에를 꽉 틀어막고 콩을 넣어놓고 물을 줍니까? 밑을 뚫어 놓습니까? 왜 뚫어 놔요? 권사님 왜 뚫어 놔요? 그래 밑동을 딱 막아놓으면 썩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라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자라는 겁니다. 그다음 밑동굴을 딱 막아보세요. 썩어버려. 여러분 사해바다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사해바다는요 바다만 먹고요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받아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받아가지고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고 갈릴리 바다는 아주 맑은 바다고 물고기가
수백까지 있는 좋은 바다들, 호숫가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다 가서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전도 쉽게 생각해.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은혜 받은 거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들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 보내주시니까. 그런데 온다고 하는 사람 막지는 마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온다는 사람은 환영해. 쌍수 들어서 막 온다고 미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막 꽃다발도 해놓을 테니까. 온다고 그러면 쌍수 들어 환영하는데,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막 도망갑니다. 먼저 압니다.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다 압니다. 나 꼬여서 데려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해바다처럼 그냥 나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나누셔야 돼. 그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지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은 말을 해야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나눔이 꽃이에요. 저는 오후 예배를 그래서 앞으로 나눔을, 이제 코로나가 다 없어지면 나눔을 할 것이고요. 아주 재미있는 일, 은혜로우면서도 우리가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성령이 치유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좋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역도 조직해서 나눔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봅시다. 마지막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지 하셨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아지는 변화가 있었는데, 없던 포도주가 생기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풍족해졌고요. 없던 것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에서요, 시험 문제를 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은 점을 한번 이제 이렇게 답안지에 써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가만히 본문을 쫙 보다가 그렇게 썼대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A학점 받았대요. 아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답을 써낸 거예요. 당신이 느끼고 깨달은 점이 뭐냐 그랬더니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얼마나 문학적입니까? 내가 봐도 그 참 머리 좋은 애네. 참 탁월하잖아요. 물이 예수님 주인 만나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참 놀라운 역사지요. 예수님 만나면요, 이렇게 좋아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좋아졌네, 좋아졌네, 좋아졌네.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오면서 마지막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히브리 말로요, 메오드 토보인데, 메오드라는 것은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것은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좋아졌더라. 까무라치고 놀랄 정도로 좋아졌더라. 이게 메오드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메오드 토브가 좋아졌다. 좋아졌다는 것이 뭐냐? 진선미가 거기서 나왔어요. 토브라는 단어에서. 그 히브리 말 토브에 진선미, 진이라는 게요, perfect, 아주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미, beautiful, 선, 굿, 이 세 가지가요, 진선미가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한복음 2장 10절을 한번 자막 띄워보면서 이 결론 맺습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무슨 포도주를 놨어요? 아니, 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예수님 만드신 거지요. 이 좋은 포도주를 놔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연회장이 몰라 이거를요. 근데 물도운 하인들은 알아요.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어디서 행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요. 뭐를 나타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살리시 막 치료하시고 이거 왜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 믿음 좋아지라고. 여러분, 기적과 표적에 매여 있으면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주의가 돼요. 절대 그래요. 여러분,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주시는 것은요, 믿음 좋아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두 가지 때문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적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돼서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음 좋아져서 믿음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